항상 수요일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좀 세상에 좀 이런 팍팍한 속에서 좀 이렇게 꽉 눌려 있다가 오셔서 제가 웃긴 얘기를 해도 잘 안 웃으시고 좀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좀 설교를 함께 즐겨 주셨으면,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헬스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사실 여러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헬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에 물어보느냐? 네이버 지식인에 이제 저는 찾아서 물어봤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서 물어보죠? 아, 굉장히 신세대시네요. 저는 준비할 때 유튜브라고 했는데 어른들 입에서 챗GPT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도 옛날 사람이라고 해요. 요새 애들은 이제 GPT와 같이 AI에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버 중에 이제 김계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사람이 UDT 출신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헬스에 관한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알려주는데요. 이분이 진짜 헬스에 미친 사람인데 이분이 남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냐?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참 곰곰이 한번 되새겨봤는데요. 참 뜻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라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과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한 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부상 위험도 있고 내 건강을 지켜줄 그 이상의 운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요새 헬스하는 사람들이 더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무게를 늘리지 않을 겁니다. 딱 내 건강을 지킬 정도 선에서 그 운동을 멈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건강이 유지되는 한 끊임없이 무게를 늘리고 횟수를 늘리고 건강이 악화되기 직전까지 운동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전도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목적이 흐릿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향해 달려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는지 희미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동국이라는 축구 선수의 이제 막내 아들 대박이라는 아이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생애의 첫 심부름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이 아이에게 꿀을 가서 얻어오라는, 시골에 내려가서 꿀을 얻어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밥그릇 하나 들고 꿀을 얻으러 가는데요. 시작부터가 난간입니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시골 동네에 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발을 들고 개가 무서워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빠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아빠가 개가 있는 데까지는 같이 가줍니다. 그리고선 이 아이가 다시 출발하는데요. 또 얼마 안 가서 동네 할머니가 아가야 어디 가니? 그러면서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이 참 이쁘다 그러면서 과자를 지어주는데 이 대박이라는 아이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뒤부터가 문제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애가 까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 그랬더라? 그러면서 헤매는 장면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미소를 짓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마치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인생의 여정 중에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환락의 시장에서 믿음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절망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달리기를 해야 하고 싸울 때에 허공에다 헛주먹질을 날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사회가요, 항구 도시였잖아요. 당시 헬라 최고의 그 상업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온갖 물자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융통되는 그러한 도시이다 보니 돈 벌기에 딱 좋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환상을 품고 모여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도시에는 언제나 성공 신화가 존재를 합니다. 누구누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일푼에서 CEO로 성공했다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라는 그러한 신화가 뒤따라오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어느 학원에 가면 된다더라, 누구한테 과외 받으면 된다더라, 이런 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거를 교회로 끌고 오느냐,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성공의 신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조차도 뭐로 만들어버리냐면 등급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더 높은 성령의 은사가 있고 낮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행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거죠.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못 나가는 사람들,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우상 숭배도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니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그런데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면 좀 고치고 다음부터라도 잘하면 참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또다시 공격할 거리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잔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아내가 저로 하여금 꼭 잔소리를 만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빨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양말에 대한 집착이 있는 편인데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양말을 빨고 나면 저는 꼭 짝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짝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세탁기며 건조기며 뭐 빨래했던 곳이며 무조건 저는 꼭 찾아서 짝을 맞춰서 제 서랍에 넣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제가 세탁기를 돌릴 때에는 양말에 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빨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저희 아내가 빨래를 하면 꼭 이상하게 한두 짝씩 짝이 안 맞아요. 아내가 배고파서 그 양말을 먹은 것도 아닐 텐데 짝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꼭 빨래통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하나둘씩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세탁기를 돌리기 전에 양말은 꼭 확인을 해달라. 그런데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남편이라는 작자가 집에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들 보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면 잔소리를 하면 들어줄 텐데, 저 죄인 중에 괴수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 그게 들릴 리가 없죠. 여러분,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귀 기울이지만 남의 편이 이야기를 하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뭔데, 이 반응이었어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러느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사도냐?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의 앞부분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자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11절까지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신뢰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정통성을 부여받은 사도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세 가지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 첫 번째, 음식,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는 물론 교회도 있었지만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포세이돈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신, 다른 나라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고린도 이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소나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이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이 고기 먹어도 되냐라는 겁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던 건데 이거를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과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까봐 먹지 않을 뿐이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내가 생활할 권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을 가리우고 시험에 드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족을 부양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지만 이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 고기를 어떻게 끊으며 돈을 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받으며 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체육대회가 끝나고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었거든요. 이제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무한 리필집으로 갔었어요.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원래는 종종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저 고생하는 거 보시고 고기를 좋아하니까 엉터리에서 좀 몇 번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 고기 먹는 거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야, 앞으로는 엉터리를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지갑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먹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엉터리에서 제대로 각을 잡고 먹기 시작하면 그 집사님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휘청할 수 있을 정도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엉터리에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또다시 한번 또 절제하고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딱 2인분씩만 먹었습니다.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엉터리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인내하고 감내하는 것은 부장 집사님을 얻기 위함이라. 더 먹을 수 있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었지만 참는 거죠. 왜요? 저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저 강도 같은 것 때문에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이게 내가 이렇다. 여러분 이게 다 복음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부양할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건 무엇 때문에 포기했냐면 복음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복음 안에서 유연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유연함을 발휘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사람의 모습처럼. 왜요? 복음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이 권리들을 왜 다 포기하는 줄 아느냐? 바로 복음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9회 반복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권이 아니라 복음이었음을,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권을 포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바울이 무엇을 향해 달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름질의 끝에는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내 모든 자랑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바로 그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노 목사님이셨습니다. 성이 노 씨가 아니라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은퇴를 앞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항상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들, 아이고 우리 왕자님들, 그러면서 맨날 예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목사님이 노안이 세게 왔나 보다,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고등부에 올라오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웃으면서 들어오는 애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애들 표정 대다수가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의 객관화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지 항상 오면서 얼굴에다 찍어 바르고 속눈썹 붙이고 그렇게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친구들이 생길 줄 알고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그 복음은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얼굴의 표정이 어떠하든지,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어떠하든지, 우리 아이들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재산 정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고난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러겠죠. 제 연봉이 얼마래? 5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짜리, 예수님께서 피의 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그 은혜에서 다시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그것들이 회복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왜 지치셨습니까?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남들보다 내가 가진 것이 적었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4절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직 상을 받는 이가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일단 한가람 교회 안에서 50등 안에는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을 더 제쳐야 되는 거예요? 49명이에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치고 경쟁에서 우위에 점해야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조차도 등급화 시켜버리는 고린도 교회와 다른 사람을 제쳐서 오직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에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상을 주었죠. 어떠한 상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등장하는 상은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상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왕관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관은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등에게 명예의 상징으로 만들어 씌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관을 쓰실 오직 한 분 누구이겠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그때에 계시록 4장 10절을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머리에 씌었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4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오직 그 승리의 관을 쓰실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달리기, 이 다른 박질에서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누구 곁에 있을 때 그 상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다른 이들을 제쳐가며 우리가 오직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명예로운 그 관을 쓰실 그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 나를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구출된 사람들이고, 그 과정 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 그 항구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하지만 주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방향은 내가 스스로 정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곁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고백이 명백하고 진실된 자기의 고백이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종으로 섬기던 자들은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 귀를 같이 함께 주인과 함께 제사장으로 찾아가 그 종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자발적인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함으로써 주님의 종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발적 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의 귀를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다름질의 끝에 상 받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달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함께 그 다름질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때에 주님이 누리실 그 영광의 상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잘못된 목적과 방향성으로 인생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 복음으로 인생의 다름질을 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없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 없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 없고, 약한 자들 여러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란 어떠한 곳입니까?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의 눈물을 알고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설교를 들으러 오기도 하고 또 헌신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란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의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과 기쁨이 서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돈을 받을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던 건 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 아니었습니까? 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들으러 오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고 끝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알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공동체,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서로의 연약함을 달래줄 수 있고,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고, 제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용서를 받아주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사람을 얻고자 자신을 낮추고 맞추었던 그 방식이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화의 한 과정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과정이 모두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율법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약한 자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이런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지도 않을 너무나도 높은 벽을 내 옆에 세움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무관심한 채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달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향한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성경에 보면 세상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는 연병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연병이라, 감염시키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우상을 무섭게 섬기던 그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회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두려워 떨며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무서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고, 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도 전염되면 어떡하지, 무서워 떨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며, 여러분이 달려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 세상은 이야기하겠죠. 그딴 게 뭐가 필요하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움을 주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하여 달리기를 시작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쫄지 마시고 인생의 방향을 명확히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